할렐루야. 오늘은 4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장동석 권사님 가정에서 찬송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의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와 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헌신에 참여해 주신 우리 장동석 권사님 가정, 장동석 권사님, 또 김옥수 집사님, 또 자녀 장예원, 장예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어떤 책입니까? 말 그대로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 책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에 속하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가장 중요하게 읽혀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또 나라라는 그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기를 기점으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 이전에 이스라엘은 사실은 작은 시족에 불과했습니다. 어느 다른 민족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저 별 볼 일 없는 부족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와서 이 시족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룰 만한 그런 놀라운 민족으로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애굽을 빠져나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출애굽기는 그 스케일이 굉장히 웅장합니다. 당시 대제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의 압제로부터의 해방되는 그 모든 과정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또 광야의 행진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와 또 수많은 기적들이 정말 스펙타클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라는 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또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기록이고요. 두 번째로 8절부터 14절까지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한 이후에 그리고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들이 애굽 땅에서 많은 억압과 또 학대를 받으며 노예 생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그 시작이 오늘 출애굽기 시작이 창세기 후반부에 등장했던 야곱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은 사실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살게 되었을까? 우리는 이 창세기 후반부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그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 이 요셉을 제일 많이 사랑해요.
왜냐하면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끔찍하게 사랑한 나머지 배달은 다른 형제들에게 이 요셉이 시기를 당하게 되고 결국 그 배달의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 하다가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버리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요셉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아가지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가 닳도록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애굽 땅에 팔려와 비록 노예로 살아도 요셉은 언제나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주인집 여자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대로 그것이 이루어져요. 이를 계기로 해서 나중에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구도 애굽 땅에 있는 어떤 박사들도 지혜자도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그래서 살아나왔던 관원이 이 요셉이 생각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그 요셉이 바로 왕의 앞에 가서 이제 그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앞으로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에 7년 대풍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로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왕에게 이제 7년 대흉년이 있을 거니까 7년 대풍년 동안에 곡식을 저장해야 한다라고 조언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왕의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이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을 애굽의 제2인자 총리로 세우고 그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맡기게 되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결국 7년 대풍년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이제 오자 애굽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이제 먹을 것이 더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당시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식량을 관할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때마침 요셉의 고향인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요셉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 땅에 가면 식량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을 찾아온 거예요. 요셉은 이 요셉의 형들을 보는 순간 알아보죠. 그러면서 지난 날이 생각났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어찌 보면 원수 같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제들을 벌하지 않죠.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고 또 스스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형들을 첩자로 몰아 세우면서 이제 시험을 해요. 자신들을 첩자로 몰아 세우는 이 애굽의 총리 요셉이죠, 동생. 그러나 형들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요셉의 시험에 이 요셉의 형들이 하나들 과거의 죄들을 막 토설하기 시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동생 하나, 즉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애굽에 팔아먹은 적이 있다. 그것이 죄다. 그리고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요셉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겠어요. 우린 죽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형제들을 안심시키고 자신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서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대흉년의 때에 나와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먼저 자신을 애굽 땅에 보내셨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뜨거운 그런 만남을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게 되고 또 요셉은 자신이 애굽의 총률이 있는 동안 좋은 환경 속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비롯한 야곱의 식솔들, 그 형제들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때 애굽으로 온 야곱의 가족 수가 70명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애굽 총리였던 이 요셉의 보호와 덕분에 이제 애굽에 입성한 야곱의 가족들은 그때부터 아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을 할 때 인구를 계수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20세 이상의 장정이 몇 명이었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장정 20세 이상의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만약에 계수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된다는 거,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어떤 사람이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400년 동안 70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이 되려면 한 가정당 12명 이상씩 낳아서 그 12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또 결혼해서 12명 이상을 낳아서 계속 그렇게 되어야 200만 명이 될까 말까 하는 숫자라는 거죠.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도저히 계산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고 또 출산율이 높다 하여도 이건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행한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행한 일이죠. 더군다나 이것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허황된 약속 같은 거죠. 아니, 자식 하나 없는데 나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한 이 약속의 자손들이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살게 되었지만, 그 아브라함과의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애굽에 사는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셀 수 없는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한 국가를 세울 만큼 엄청나게 성장한 한 민족이 된 거예요. 큰 민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약속대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약속한 때는 이때로부터 수백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족장에 불과했던 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사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또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또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을 번성케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부흥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삶이 늘 그렇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형통과 축복이 늘 지속되는 건 아니죠. 이어지는 8절 말씀부터 보면 그간 편안하게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번성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70명으로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생육하고 또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도 죽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아는 사람도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 때문에 귀한 대접을 받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루아침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의 국고성과 또 전쟁을 위한 성을 짓게 하고 또 힘든 노동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중에 애굽 바로 왕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죽이라는 학살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또 억압과 핍박과 학대를 매일매일 당하고 또 매일매일 그 고된 노역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더 창대하고 번성해 가는 것이죠. 학대를 받으면 인구수가 줄거나 민족이 약해져 가고 망해 가야 되는데 애굽이 이 말살 정책을 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구수가 줄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신도 잘하고요, 아기도 쑥쑥 잘 낳고 또 태어난 아기들은 잔병 없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언제나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집집마다 아이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게다가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비돔에 그 큰 성을 누가 지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다고 하잖아. 그래? 그럼 라암셋에 있는 그 큰 성은 누가 지었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특별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뒀다가는 자기들에게 어떤 큰 화를 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온 세계 화제거리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 유대인들. 여러분, 노벨상을 타도 유대인들이고 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도 보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고요. 또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또 유대인들이에요. 과거에 우리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또 대부자 록펠러, 또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이런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요즘 들어서는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설립한 마크 주크버그라는 사람, 또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또 세계 최대 갑부인 빌 게이츠, 또 애플을 창업한 스티븐 잡스, 이 사람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다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세계 인구는 전체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참 대단한 민족이에요. 무서운 민족입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되었는지, 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자기네 땅에서 아예 말살시키려고 했는지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민족, 누구도 상대하게 하기 힘든 민족이 바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학대에도 주눅들지 않아요. 학대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더 번성하고 더 커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고 강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구가 그 하나님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힘을 다 총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무모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배후에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찾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이 있겠지만 그 환난은 저주가 아니라 새로운 축복을 향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애굽 땅에서 번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 땅에서 받은 환난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또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환난은 노예의 해방과 또 자유와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는 새로운 축복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이후에도 애굽에서 편하게 살았다라면, 여전히 귀족 대접받으면서 애굽 사람들에게 툭하면 거들먹거리는 거죠. 우리가 누군지 아냐고. 이 애굽이 흉년원에서 망할 수 있을 그때에 우리 조상 요셉이 이 애굽 땅을 살려냈다고, 우리가 그 요셉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의시되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만약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이 과연 애굽에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지금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고생을 사서 이 좋은 애굽 땅을 나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학대와 환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을 뿐더러 이스라엘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에도 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이 되고 매일 중노동에 시달리고 또 애굽에서 온갖 천대와 멸시와 또 학대를 당하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절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환난으로 인하여 부르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를 세우시고 또 새로운 약속의 땅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때로는 뜻하지 않는 환난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 고난들.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 뒤에는 분명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환난은 저주도 아니고요, 버림받은 것도 아니고요, 불행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으로 열어가는 그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저주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으로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잠시 그 환난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는 있지만 결코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 때문에 더 연단을 받고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있지만 오히려 그 환난을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고 그 환난 뒤에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학대와 멸시 가운데서도 약속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수없이 밀려드는 환난과 고난에 치여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도 믿음도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다시금 환난과 고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소망과 믿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어도 때론 작은 고난에 넘어져 지쳐 쓰러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또 예비된 축복을 믿고 더 버티고 견디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용화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장동석 권사님 가정 헌신합니다. 우리 장동석 권사님, 김옥수 집사님 네 분,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 예원이, 예린이 온 가족 위에 또 그 가정의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